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저희 나이가 좀 먹었는지 자꾸 순서에 오락가락해요. 아무튼 전화가 와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진접에 있는 교회하고 또 우리 분이엘 교회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하고 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인도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선교 사역을. 그리고 진접에 있는 교회도 인도 사람들에게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을 하고 우리는 이제 정유미 강주사님이 특송을 하고 제가 축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꼭 오셔서 같이 늦지 않게 좀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또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바라보라. 네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탄과 십자가, 부활과 재림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좀 길죠? 예수님 일생이에요. 그게 내내. 성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이에요. 올 한 해도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 되씹어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 것이냐, 그것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많이 한 거, 또 깊이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본 거,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의 그 귀중한 그 안내 지침이 될 겁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도 신천지가 가져갔고, 영생이라는 말도 영생교가 가져가고, 구원이라는 말도 구원파가 가져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성회가 가져가 버렸고, 뭐 웬만한 건 다 그렇게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단들처럼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만 보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가느냐,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돈을 생각하면 탐욕주의자가 되고, 쾌락만 생각하면 정욕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명예를 생각하면 교만한 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제발 신앙을 그렇게 움직이고 자기 마음과 믿음을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 3장 2절에 무엇이든지 잘되며 경건하며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즉 우리 생각이 모든 것들, 여기 보면 이게 위의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덕이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으라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통틀어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무엇이 나로부터 출발하느냐, 혹은 내 욕망에서 출발하느냐, 또 내 교만에서 출발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땅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있으면서 보면 연예인들을 좋아하면 그 연예인들을 막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가수, 뭐 영화 배우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만나려고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후서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약속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또 그렇게 얘기해요. 또 계시록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결국 요한의 궁극적인 소망의 꿈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거죠.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오실 때만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주님으로 계속 바꾸고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니까 그중에 성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하시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사람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 천사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 속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고 이사야 9장에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침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아기들은 좋아해요. 아이들을 좋아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기특하게 여기고 아이들은 귀여워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기 모습이다라는 거. 처음 오신 모습이 그냥 뚝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30대 건강한 모습이라든가 50대 중후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해야 돼요. 근데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3살 밑에 아이는 다 죽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나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아기로 오셨어요.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라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탄핵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저 광화문에서 또 국회의사당 앞에서 얼마나 불같이들 데모합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잔인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모습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느라고 정신없죠. 근데 예수님은 순수한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나 다 사랑할 만하고 누구나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오셨을 때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표현이 뭐예요? 말구유예요. 말구유.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가난한 모습으로 왔어요. 동전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태어나신 것조차도 빌린 것이에요. 거기에
말이 먹어야 될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 이 말이죠.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여물통에 오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물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소 구유가 먹이통이 되죠. 여물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스스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쓴 것 중에 교회를 향한 것이 7개예요. 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참 묘하죠? 즉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교회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모든 교회들에게 계시록에는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가난함은 육신적인 가난함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사모하는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난함.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 그렇게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요. 그가 고난당하신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건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처형이 십자가였어요. 결국 로마 스스로가 네로 황제가 지나고 나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처형을 없애버려요. 얼마나 처절하고 악랄한지. 그 정도로 악랄한 건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두 번째로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액세서리로 또 걸어놓는 모형으로 그렇게만 대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 나와 똑같은 육체, 나와 똑같은 인간, 그러한 예수님이 그 고통과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증오, 분노,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못을 박는 노마 병정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셔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은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십자가 한쪽에 있던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셔요. 그리고 사랑 뭐예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내 어미라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래서 요한은 그가 반모섬에 가기 전까지 그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그 유대 땅을 많이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도할 때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베푼 긍휼, 이거는 모세 율법하고는 어긋나요. 모세 율법하고는 어긋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판결을 스스로가 내리셔요.
그리고 그 영혼을 책임지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께서 참으로 말할 때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은 진리라는 잣대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자기 생각과 마음의 진리의 잣대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잘 있던 친구에게도, 그냥 함께 있었던 동역자에게도 막 칼을 휘둘러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 여러 가지 발생되는 모습도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떡하라고? 그럼 그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생각이거니 하고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물결이 가슴속에서부터 흘러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손양호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 죽인 아들, 자기 양아들을 맞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게 해를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은 뭐냐? 곧 긍휼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걸 베풀기 위해서 고통을 지시고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탄절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막 축하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지 말고 보통 고난의 예수님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삶을 위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쌓여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뒤에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방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주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제자들이 다 나서요. 11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 죽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셔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죽어요. 오늘은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니 기쁨이 충만해졌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합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즉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11 제자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쩌면 베드로처럼 배신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겁에 질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비겁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버린 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기 잡던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울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내려가고 오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부흥을 갖고 싶다면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꿇어 엎드려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소리에 사울은 변화되어서 바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바로 사도 요한. 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도 죽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을 쓰고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하다 죽어서 그는 사랑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나라에서도 길선주 목사님을 만나줬고 또 이기풍 깡패도 만나줍니다. 평양 쪽에서 유명한 깡패는 이기풍이에요. 이기풍. 근데 이기풍이죠. 이기풍을 만나신 주님은 그 이기풍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정신없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교회가 막 불이 타고 있더래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유지하는 그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아버지가 됐던 길선주처럼 또 이기풍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불렀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시며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의 운명이 변화가 됩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성탄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까? 그것은 뭐예요? 바라보고 소망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추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가 성천하셨기에 다시 오실 수 있고 그가 성천하셨기에 우리가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가 승천하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록 2장 21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22장 7절 요한계시록.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한 일대로 갚아주리라. 22장 12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바로 마지막 절 전절이에요. 마무리를 지면서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주님은 바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이에요. 이 종말의 관점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들의 소망이고 극치이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영광의 극치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분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요한처럼, 길선주 목사처럼, 또 이성복 목사처럼, 주희철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처럼 재림의 소망을 두고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은 저 하늘 아래 끝나고 있습니까? 그냥 저 하늘 아래 있다고 치부하고 말아요? 그럼 내 지금의 삶은, 내 소망의 삶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바로 주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 우편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끄실 분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되 특별히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는데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은 누구도 판단 안 하고 자기도 판단 안 하고 아무것도 판단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판단할 때가 곧 오는데 그게 언제?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의 주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판단의 주가 되어버리면 결국 내가 내 판단으로 지옥 가요. 잘못하면. 그러면 나는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칭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칭찬해 줘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게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성탄하신 주님,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